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삶의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갖고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군산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을 더해 주사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읽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왜 제정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만 딱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만 받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즉시 우리의 믿음이 참 하늘을 찌를 듯이 커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믿음이 계속 유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나 완벽하고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그 믿음을 계속 이렇게 지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단 한 차례면 완벽한 구원을 저에게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패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누구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느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 달라 하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결국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예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그 교리를 뽑으라고 하면 5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죠. 세례와 성령, 그리고 안식일, 성찬, 세족, 이런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식을 보자면 예식은 3가지가 있죠. 침례, 그 세례 우리가 행하는 침례 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있고요. 세종, 발을 씻는 세종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예식은 몸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3가지 예식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따라서는 그 방법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정말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맞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이 예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유월절 희생양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게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냐.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서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 삶을 다시 산다면 나의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너희들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지상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끊임없이 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주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당부에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식을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그 큰 사랑을 가지시고 이 예식을 행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여겨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아무리 섞어놔도 우리의 자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 얼굴이 똑같은 그 수많은 펭귄들도 자기의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는 자식을 찾아가고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지만.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뭐 펭귄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사실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떻게 찾지? 근데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희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누군가를 신뢰한다, 누군가를 믿는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믿냐 안 믿냐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아주 뒤집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뒤집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천빛교회를 뭐 10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다.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다. 믿음을 아무리 내가 자랑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내지는 내가 범죄해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떠났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 등등으로 내가 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을 때 내가 과거에 한 5년, 10년 몸담고 교회 생활을 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졌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별게 아니야. 하고 내가 딱 잊기로 작정하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장처럼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져 버립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내 몸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예식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나머지의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구원을 이룰 때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징검다리 삼으라는 거죠. 성찬 예식을 징검다리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이 세종례도 징검다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너희의 죄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지고 있는가를 안식일 날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네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저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찬의 유래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명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번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는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저 내용을 우리는 다 기억을 잘 하고 있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탈출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파라오 그 바로 왕을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백성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죠. 모든 가축들, 모든 사람들 참 다 첫째를 다 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겠다. 내가 치는 것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그 애굽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빼어낸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지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죠.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음식을 먹는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다른 기타 음식을 먹을 때에 결단코 거기에 혐오,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룩을 다 제하는 그 날로 7일 동안을 절기를 정하는데 그 7일 동안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째 날은 유월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서 유월 담을 이렇게 천사들이 넘어서 이스라엘 지경은 다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 그 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그 의미는 양을 잡는 것과 구원하셨다는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오늘날 예수님이 성찬해 가실 때도 내 죽음으로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음을 내가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월절의 그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더 이상의 죄값을 지불하고 또 뭔가 장자를 살려야 할 영적인 장자를 살려야 할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겠죠. 한번 완벽하게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행하면 되는 겁니까? 유월절이 성찬으로 대체가 됐으니까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외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현혹이 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잡혀 죽으셨죠. 그래서 유월절의 끊임없는 구약시대의 그림자적인 그와 같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유월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유월절을 지켰던 방식은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비벌이라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니산월이나 아비벌,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새해예요. 새해에 시작된 첫 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때를 하나님께서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것을 아비벌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산월이나 아비벌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달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이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 그레고리력, 로마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3월이나 4월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첫 달인 이 아비벌 10일 날에 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양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유월절 그 예식을 거행할 양을 준비를 해놓고 4일 동안을 묶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날, 아비벌 14일 날이 되면 오후 3시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고 해가 지면 어때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 음식을 먹고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일간의 무교절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양을 10일 날 미리 골라서 준비해 두었다가 14일째 되는 이때 오후 3시에 잡는다. 그리고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때의 양 잡는 이 예식의 그 가운데 언제 돌아가셔야 되냐는 이 시점을 밝힐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 놓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 이렇게 묻는다면 언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6월절 14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죽어서 영적인 장자들, 영적인 장자들은 육적인 장자하고 달라요. 그 장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장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가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장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이 예식의 의미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다 나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셨는데 그 성찬의 의의는 대충 무엇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금방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유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 때에 있었던 내용이 근거를 해서 당신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 죽음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시작하신 거죠, 성찬은. 근데 의의는요,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을 기념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또 십자가에서도 가상 7원이라고 해서 7번 말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목사님들 뭐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인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 졌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큰 무게를 안 느끼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죄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믿었을 때는 죄의 문제가 고통이 아니었는데 믿고 나니까 죄의 문제가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는 많은 말보다 마지막에 한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너에게 율법의 요구가 따라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너에게 너 죄 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죄 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 해결 못 하는데 너 얼굴 들고 교회 나올 수 있겠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이런 것 자체를 우리들에게 법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십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나를 믿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는 침례 받았지만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많은 부족함과 많은 죄 그리고 많은 더러움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붙어 다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속에서 찌든 삶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절 양으로 오셔서 죽어주시면서 그것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쫓아다녀요? 못 쫓아다녀요? 절대로 못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우칠 때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디로 오면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여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전에 모임들인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악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사형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지 않고 기다리는 도중에 만약에 그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형을 집행하기 전에 기다리다가 죽으면은 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뭐 뭔가를 환수해야 된다. 국고를 환수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해도 만약에 세상을 다 떠나갔다. 그러면 그 모든 남아있는 죄의 부분이 어떻게 돼요? 다 행사를 할 수 없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율법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 죽음 이전에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율법이 따라다니면서 너 이런 잘못했네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이 쫓아다니를 못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 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그때의 그 율법의 그 요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죽었다가 산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가입해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 죽음만큼은 잊지 말아달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함이다.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면, 이게 예수님이 뭐 믿어도 이게 내가 뭐 때문에 믿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 교회를 5년 다니냐 10년 다니냐 20년 다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별것이 없어요. 하찮아요. 그건 내가 참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내가 믿고 사느니 차라리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낫지. 그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한번 왔다가 간 그 사람을 내가 믿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내가 바쳐가면서 믿겠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 사귀러 오고 사업의 무대로 삼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 너의 죄가 얼마나 주홍빛 같고 큰지 그것을 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율법의 요구 가운데 참 너무나 큰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모든 짐을 내가 대신 맡아주기 위함인 것이니까 내 죽음을 결단코 헛되이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생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참 놀랍고 감사해요.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이 믿음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믿는 부모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람은 천년을 사냐, 뭐 오늘날 우리가 150세 수명이 150세로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100년을 사냐, 150년을 사냐, 1000년을 사냐, 만년을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살고 죽는다? 그러면 뭐 다른 수명이 100일 때 만년을 사는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가족들이 다 떠나는 것을 다 봐야 되고, 또 뭐 건강하니까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되지만 또 그 가족들 만든 가족들이 또 죽어가는 걸 봐야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만 뭐 오랜 세월을 산다는 것이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남들 다 죽을 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떠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지, 나만 오히려 더 많이 오래 살아서 못 볼 거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만년을 살아도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근데 언제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사람은 만족할 수 있어요? 영생하면 만족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면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도 뭐예요? 무수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은하계, 우주, 이게 막 좀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하는데 그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가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존재,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지구 위에만 별을 모아놓으시면 되는데 왜 끝도 없는 곳에 별을 다 채워놓으셨냐 말이지. 넓은 우주를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을 왜 그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중간에 죄 때문에 타락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지면 우리가 죽음의 강을 순간적으로 건너게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물려받는 하나님의 세계는 끝도 없는 이 우주가 우리가 물려받을 그 유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 하나만 이게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게 전 우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때요? 영광의 형체를 우리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끊임없이 그 영원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예식을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의 의미 가운데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떡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많은 교회들이 이미 만들어진 기성 제품 그 떡을 이렇게 막 100개씩, 200개씩, 500개씩, 1000개씩 들어있는 것을 사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떡을 사용했다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한 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찢기는 고통 가운데 앞으로 당신이 죽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다 먹은 사람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내 몸에 참여했으니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개, 20개에서 축사하고 나서 이게 내 한 몸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살핀다면 분명히 떡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찢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 100개, 200개 축사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질이 하나니까 한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그 뭐라 그래, 아주 막 그 무더운 여름날에 행군을 하고 있을 때 이게 한 병사가 수통에 있는 물들이 다 먹고 없는데 한 수통을 잘 간직해가지고 딱 놔가지고 그것을 10명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한 모금씩 나눠 먹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의미가 크죠. 내 것을 희생해서 그것에 다 참여를 해서 그 한 수통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상대의 그 배려하는 마음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전우회가 돈독해지겠죠. 만약에 딱 넣어놓고 내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겪을 때 그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한 입을 덮고 잤죠. 이불을 가운데 크게 이렇게 놓으면 서로 추울 때는 잡아당겼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잡아당겼다가 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애가 두터워졌잖아요. 항상 그걸 회상하잖아요. 우리 한 입을 덮고 살았다라고 하는 발을 그 속에 담그면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그 정말 옛날 추웠는데 추웠다가 그 방으로 딱 들어와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다 모아서 큰 이불 하나 딱 열어놓으면 모두가 다 발을 다 이불 속에 넣고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한 이불을 이렇게 덮고서 있을 때 그 나누는 그 대화가 얼마나 또 정겹습니까? 왜 행복했습니까? 그때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같은 생각이 드니까 행복한 거예요. 한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이 형성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과연 누구와 하나가 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과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례를 베풀면서 나와 하나가 되세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살을 내주시면서 내 피를 내주시면서 이거를 먹고 마신 자에게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손을 내미신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아들, 딸로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뭐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까 저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먹고 마시는 자는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소망이죠. 우리들이 뭐 칼에 비거나 불에 데이거나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피부가 허옇게 된 사람들을 그 새살이 돋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참 행복해합니다. 물론 예전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을 못하지만 그러나 보기 흉측했던 너무나도 흉측했던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얼굴들이나 내 몸의 상태가 새살이 돋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나마 용기를 갖고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벽한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꽃나무를 이렇게 겨울철이 지나서 봄이 올 때에 새순이 돋는 것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데 완전한 새잎이 자라는 거예요. 그 연한 새순이 겨울철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죽은 것과 방불한데, 근데 봄이 되면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묶여져 있던 봉우리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새잎이 나오잖아요. 새잎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완전한 새 것으로 다시 납니다. 완전한 새 것이에요. 화상을 입었다가 새살이 돋는다 해서 조금 좀 엉성한 새살이 돋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항상 겨울철이 지나서 새 것이 새잎을 낼 때는 어때요? 완전한 새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 어때요? 우리의 낮은 이 몸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할 때는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전 우주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의 형태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벅찬 소망이 바로 뭐예요? 영생과 부활, 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네. 성찬의 그 의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찬의 재료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떡과 그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 모든 재료 속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축사를 하게 되는데, 축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포도즙,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포도즙이고, 또 그리고 또 떡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의 밀가루로 만든 그 떡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축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구절 하나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15장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제 떡을 이렇게 축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하나의 떡이고요.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카스테라나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게 다 같이 축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셨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날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저희들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도 송구스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죄악 속에서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위해 대신 죽어주심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모두 사해 주셨으니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내가 세상으로 되돌아간다거나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